미가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0절 우선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 7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으리니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질밟히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미가서 7장 특별히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회복과 적들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자, 1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사건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옳시다. 그 미래에도 언제냐? 주님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님의 천년 왕국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천년 없다.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그러고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다. 왜?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타치할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놔둬요. 대표적인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다니엘서 하다못해 우리가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요엘서 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오바다, 요나. 자, 요나는 이제 그 당시에 특별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미가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이 다음 부분들은 이게 전부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만일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천년 왕국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런 성경들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스가랴서, 거기는 특별히 주님 지상 재림과 아주 그야말로 거의 스가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까지 되어 있나? 소선지서로서는 긴 장이에요. 14장까지 되어 있는 거 봐봐. 1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보다 사실 더 긴 장이에요. 근데 내용상 다니엘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세계 왕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신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에 많은, 특별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라야 되고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 아니 주님께서 7 교회에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내라 했습니까? 교회 가리키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시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하면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 특별히 이제 16장까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내릴 하나님의 재앙, 거기다 더할 것이요, 만일 요한계시록에서 빼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이런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질 않아요. 참 그걸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그 10절 8절에서부터 커버하고 있는데, 미래에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가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일부분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에 의하면 이스라엘 적들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스라엘 대적들이 완전히 패망을 당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이고야, 이번에 또 이스라엘 그 민간인 버스에다 폭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참하게 공격해 사람을 죽여도 비난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공격하면 온갖 비난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가자의 어린 아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해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거짓으로 판명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 가자 같은 데 할 때 사전에 미리 알려줘요. 그 삐라를 뿌리고 공격을 할 테니까 피하라고 미리 다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뉴스들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것은 보도 안 하고 나쁜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보도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되 완전히 회복하시고 적을 물리치시되 완전히 패망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이 일이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10절부터 보세요. 그때가 주님 지상 재림, 주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직전이에요. 그때에 내 원수인 여자가, 내 원수인, 여러분 나라를 여자로 받아요. 여자. 그러니까 대명사로, 영어의 대명사로, 그러니까 나라를 얘기한다면은 허라고 그래요. 허. 그 여자 대명사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여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때에 내 원수인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모든 적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단수 한 사람 한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와 이스라엘의 적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한다는 거. 그 앞절에서도 이제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적들이 망한 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으니, 그러니까 온갖 수욕을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들이 온갖 수욕,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수치로 자기 몸을 덮으리니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녀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대적한 적들을 가리켰어요. 적들이 전에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던 적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놀린 거죠.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 내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놀린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울같이 질밟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를 바라보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거리에 진울같이 질밟혔다. 여러분, 거리에 진울같이 질밟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패망. 진흙을 받고 다니는데 그 진흙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패망, 완전한 치욕. 그렇게 이스라엘 적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에게 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생기자마자 항상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종살이로 부렸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우리가 좋게 지나가겠다 그래도 그들이 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 대적할 적들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이렇게 진흙같이 질밟혀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해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왕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다니엘서 9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약속하고 뭐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헌물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3년 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짓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자기를 우상을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는 한 번도 자유스럽게, 자 솔로몬 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완전히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것은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왕국을 건설한 그날, 곧 그날에는 그 칙령이 멀리 옮겨질 것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대 많은 적국의 왕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는 7년 대환할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거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멀리 옮긴다 그 말은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세요. 또 그날에 역시 주님 지상 재림하신 그날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여기에 이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바벨론에 잡혀갔고, 결국은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을 거치면서 완전히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로마 왕국 시대 때에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흩어버렸냐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야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로마 왕국 때는 유럽적으로, 특별히 동유럽 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유럽 쪽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러시아의 그 소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크레인 그 대통령 주이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에 그는 유대인들을 가리켰어요. 그가 아시리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에도 잡혀가고 그랬지만, 이제 이것은 그 아시리아에 잡혀갔는데 그 아시리아 왕국이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이라크, 원래 그 아시리아가 이라크 북쪽, 그 다음에 터키 일부 거기서 대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그 주변에 흩어져 갖고 지금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는 3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000만 명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시리아에서 견고한 도시들에서 내게로 오며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며, 또 요새에서 심지어 강에 이르기까지, 요새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서 적과 싸우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방벽을 쳐놓은 그런 튼튼한 곳이에요. 그런 강한 곳에서 심지어 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에서 산에 이르기까지 내게로 올 것이로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 지상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산에서 산, 강에서 강, 바다에서 바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온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온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견고한 도시에서, 요새에서 심지어 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산에서 산에까지, 그러니까 온 세계적인, 그러니까 월들리,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동유럽의 폴란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당장 우리 폴란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성사님이 가 있잖아요. 우리 데이비드 성사님. 근데 유크레인은 왜 우리 성사님이 없네? 유크레인에 그 선교사로 간다는 선교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서 90명이 당신의 릴리전이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성경대로 구원받고 그랬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들이 왜 그런 대답을 하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로 믿든 마음으로 믿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90%라니까요. 참 어메이징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이 12절은 온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자, 우리는 사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갈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꼭 문제가 있어서 못 갔는데, 어차피, 그래서 나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전년 동안 살더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못 가도 괜찮다. 이런 날이 와요. 이제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할 것 없이. 자,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그 안에 있는 자들과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폐하로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악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무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회복을 하셔요. 근데 회복하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온 세계가 온 세계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그 6장에서 16장까지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상한 곳이 있겠어요? 에? 사람이 살 여건이 되겠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지만은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온 세상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보세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온 세상이 완전히 피로 물들고 그야말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황폐하게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13절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 미가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소망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이제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14절,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막대기 그러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막대기는 권위 또 왕권. 여러분, 그 에스더 왕비 때 그 사전에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는데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거기서 죽임 당한다고 그랬죠. 그 호라는 게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여기에 막대기, 이것은 왕권,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파워를 가지시고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소서. 그러니까 목자같이, 쉽게 말하면 양을 치는 목자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주의 그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갈멜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짐승에게 먹이를 이렇게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초장,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을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갈멜산, 거기서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을 섬기던 모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갈멜산에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 800명가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46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이 굉장히 비옥하고 풍성한 초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 갈멜산 한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그러니까 갈멜의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풍성함 가운데서 그야말로 평화롭게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그러니까 풍성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떼를 먹이실 때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이 바산과 길르앗도 이스라엘 나라 땅 중에서 아주 비옥하고 그 풍성한 그런 초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풀이 많고 물이 좋고 그런 그 양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 풍성한 푸른 초장, 그런 데서 먹이듯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올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10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역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기적은 이스라엘 그만 제외하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백성일까지 하다못해 종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 지상 재림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요. 근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들 한까지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놀라운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꼭 이집트를 얘기하셨는지, 뭐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고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요? 왜 해방을 시켰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종살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종살이를 지금 이집트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이 미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아직 안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죄의 노예 생활을 되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의 노예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진 때부터,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는 나라가 없었고, 그리고 1948년 독립이 선언되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르었어요. 이집트하고. 그 이집트하고 또
그리고 지금도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항상 적들이 있었는데 주님 지상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적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패망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역시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자,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서요? 그들은 적들,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적들, 뱀처럼 티끌을 핥고. 여러분, 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 뱀. 여러분, 뱀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돌아가세요. 결국은 인류의 최초 조상을 미혹했던 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죠. 누가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뱀은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여러분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거 아세요? 배로 기어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던 적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여러분 가만히 있어. 16절을 아직 안 했네. 자, 16절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16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보고 그랬어요.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가리켜 줍니다.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리라. 이 중요한 부분을 지나갈 뻔했구만. 여러분이 좀 잘 보셔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아직 16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잘 들으세요. 자, 이 16절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이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보고, 그러니까 뭘 받느냐? 이 앞에 일어난 15절 적들의 그 멸망, 그걸 보고 그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황한다 그 말은, 이게 사실은 16절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아마겟돈 전쟁.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들이 모아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대적을 해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 우리 그리스도와 군사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세계 나라들이 자, 주님과 싸워요. 그 싸움을 하지만 처참하게 당연하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나라들이 자기들의 힘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그 상황에서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핵무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대 무기들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이제 다 동원해요. 그런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이신 주님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죠. 핵무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콧김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모든 힘으로 말미암아 당화하여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여러분, 자기들의 손을 입에 댄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와서 어떻게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의 귀가 막히라 그랬어요. 귀가 막히라.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 뭐가 막혔다고 그래요? 기가 막혔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 사람 기가 막혔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대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사람 기가 막히겠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기가 막혀 죽겠네. 근데 왜 그럴 때 기가 막힌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들의 귀가 막히리라.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봐요. 내가 오늘 이거 맞춰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이게 지금 6절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이게 19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분의 군대, 천사들이죠. 대제가여 전쟁을 하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짐승이 잡히고 저 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주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불 유황불에 던져주고, 21절 봐요.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 자, 다시 돌아가서 미가서 16절,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댈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앓고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벌레들, 여러분 보세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치를 수 있는 가장 치욕, 아주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어요. 네. 완전히 패망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패망. 여러분, 저도 멋진 하다못해 권투 선수가 저도 잘 싸우고 졌다 그러면 아주 잘 싸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무참하게 한 번에 그냥 하자마자 KO에 죽어버렸으면, 맞아서 쓰러져 버렸으면 그게 용감한 패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덩이가, 이 벌레들이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구덩이에 다 숨어 있다가 그야말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를 데리고 그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 앞장섰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남은 이들은 이토록 처참하게 패망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주님의 대승리, 이스라엘의 대승리,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없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해 주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용서, 그분의 신실하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리까? 과연 어떤 신이 주님과 같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죄를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인데 어떤 면에서 특별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는 주님 하시지만 그분의 자비와 용서, 그거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도저히 주님과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백성 중 남은 자라고 했어요. 제가 그 남은 자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구속받은 자, 렘넌, 주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바알 왕국 시대 때도 바알을 안 믿다가는 죽임을 당하는데 7천 명이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었다. 바알한테 무릎을 안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죄를 지나치십니다.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렘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다 아주 퍼펙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은 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에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용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솔직히 많은 경우에 징계를 하시려다가 돌이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도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지인적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리시고, 불법들을 누르신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를 누리고 억압한 게 뭔 줄 아세요? 죄예요, 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가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무슨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했으면 바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회복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고, 그 말은 우리를 억누르는 죄,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하는 이 죄의 파워를 끊어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천년 왕국에서는 죄 안 지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다. 그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는 안 되고 저제는 안 되고 저제는 용서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죄를 여기에 완전히 바다 깊은 곳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요 어메이징.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용서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인데, 그러니까 바다에, 깊은 바다에 완전히 던졌다 그 말은 용서하신 죄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용서인 죄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흔적을 남기거나, 그 다음에 계속 기억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만의 완전하신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어메이징 아닙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면 그거 다시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다시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여러분, 모든 죄, 그걸 어디 보따라 산다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60년 됐다. 그럼 6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 70년 됐다. 70년 도 쌓은 죄, 80년 됐다. 80년 동안 쌓은 죄를 보따리에다 담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깊은 바닷물 속에 던졌다 그러면 그게 솟아오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다시 떠오르지 않아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함이 없는 하나님만의 완전하신 용서. 참, 이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다 자면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자, 마지막 절.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궁유를 베푸시리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제 미가 7장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대적한 모든 적의 패배, 결론이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백성을 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느냐? 딱 두 마디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진리, 궁율. 얼마 전에 우리 그 시편을 공부하다 그랬나? 그 시편에서 뭐라 했어요?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에 진리, 궁율, 진리, 궁율, 진리, 궁율이 같이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시편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야곱에게는 진리를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궁유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진리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자손들에게, 결국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주님, 그 후손 오셨는데 그 약속을 왜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맹세.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진리를,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아브라함에게 궁유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왜 그러셨냐? 제가 지난번에 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궁유하심, 바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예요. 자비, 궁유.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하셔서. 그러니까 궁유란 말, 자비란 말, 불쌍히 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진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궁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7장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항상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자비와 용서와 신실하심을 감사하면서 항상 그 주님 소망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준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